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현장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서 있던 사람들이죠. 요한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는 군병들, 그리고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여인들과 요한입니다. 같은 십자가 아래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십자가 아래서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십자가는 성경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 하는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나오십니다. 공관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기록이 있지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의 강조이죠. 누가 억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해골의 곳, 예루살렘 성문 밖 공개 처형장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또한 19절 20절에서도 빌라도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당시 세상의 세 가지 주요 언어로 기록된 이 패는 단순한 죄목 표시가 아니죠. 요한은 이것을 온 세상을 향한 선포로 읽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빌라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섭리 안에서 가장 정확한 진리를 언어로 선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 22절 유대 지도자들이 항의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라.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단호하게 답합니다. 진리를 외면했던 빌라도가 이 순간만큼은 진리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완고함마저 당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 아래 군병들은 욕심으로 서 있었습니다. 23절에서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틈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이른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군병들은 십자가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서 고통 중에 숨을 거두는 순간 그들은 바로 아래서 옷을 두고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이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천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그날 골고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군병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그저 값어치 있어 보이는 옷 한 벌 밖에는 눈이 안 보였던 것입니다.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속옷과 같은 형태이죠.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 대제사장의 옷이 지금 군병들의 손에 의해 나눠지고 있습니다. 군병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십자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고통에는 무관심하면서 그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받을 유익의 계산이 될 때 우리는 군병들과 다르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셋째로 십자가 아래 여인들과 요한은 사랑으로 서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군병들이 제비 뽑는 그 자리에 네 명의 여인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자신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얻으려 온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고통을 덜어드릴 수도 없었고 십자가를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의 극한 고통에서도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 장면은 매우 인간적이며 매우 신학적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죽어가는 아들이 어머니의 남은 삶을 염려하는 지극한 효심이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혈연을 넘어 믿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십자가 아래서 시작됩니다. 요한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기록했죠. 요한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 집으로 모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들은 말씀이 곧바로 삶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과 요한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는 사랑, 함께 있는 사랑, 그리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십자가 아래 서 있던 두 부류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군병들은 욕심으로 서 있고 여인들과 요한은 사랑으로 서 있었습니다. 군병들은 십자가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했고 여인들과 요한은 그저 십자가 곁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십자가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저 주님 곁에 머무는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군병들이 아니라 곁에 머문 자들에게 말씀하셨듯 오늘도 십자가 곁에 머문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그것이 이미 십자가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이 자리에서 들은 말씀을 오늘 하루 삶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들은 말씀이 곧바로 삶이 되었던 요한처럼 오늘 이 새벽 말씀이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또 십자가 밑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곁에서 충분히 머물 수 있는 십자가의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여인들이 했던 그 마음, 또 십자가 아래에서 요한이 품었던 마음과 실천이 오늘 이 하루 또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 권능이 있고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작은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